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부족한 점들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몸에 돌아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내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내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의 영광의 왕좌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오시니 영원하오니 순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걸어오시니 영원하오니 순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죄마음 다하여 주님 길이 오리다.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성전 앞에 엎드리오리다. 주님 걸어오시니 영원하오니
저를 위해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는 마치시리라. 주님 먹으러 오시니 영원하오니 선수하신 당신이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먹으러 오시니 영원하오니 선수하신 당신이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은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복음을 집필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마테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테오는 특별히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사실에 대해 마음 깊이 동의하고 그 진리를 신앙의 기초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유다인들에게는 그건 그냥 자신들의 문화 그 자체, 자신들의 삶의 베이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 민족이야말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점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더 큰 장애물로 작동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선수들일수록 자기 폼을 내려놓기가 힘들고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이나 행적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갖기 위해선 우선 자기들의 믿음을 일정 부분 내려놓아야 했던 거죠. 이방인들보다 유다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유다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방 세계에 대해서도 정통했던 사도 바오로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이런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유다인들처럼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바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릴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느님의 일 처리 방식이 어처구니 없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일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큼이나 유다인들에게 목에 걸린 가시처럼 삼키기 힘들고 괴로운 것이 바로 육화하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처럼 고귀하고 거룩하고 드높으신 분이 더럽고 죄스러운 세상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속됨과 섞여버리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아예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그 격차 때문입니다. 그 격차 때문에 사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격차가 없어진 하느님이라니요. 한 발 더 양보해서 하느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다 하시더라도 이름 없는 가문의 자손으로 오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존재이어야 했던 거죠. 신심 행위에 열심인 사람들 그리고 때묻지 않아야 거룩하다고 믿고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의인들일수록 그런 약한 하느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유다인들이 듣고 보아온 예수님과 그들이 꿈꿔온 메시아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마테오는 그런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그런 신앙 배경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테오 복음서의 거의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라면 몰라도 유다인들에게는 그리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나오는 말을 마테오가 가져다 쓴 것이죠. 마테오는 주로 유다인들에게 말을 전하다 보니 구약성서는 이미 베이스이니까 구약성서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자주 말합니다. 어쨌든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사가가 마테오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으면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신다 정도로 알아듣고 말겠지만 마테오는 그런 유다인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야말로 육화하여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람들과 똑같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신 하느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유다인들을 위해 마테오는 자기 복음서의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또한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예언에 맞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나자렛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분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려줍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도 확고한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마테오가 목표했던 제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 정점에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마테오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 했던 진짜 속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르다였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느님은 예수님께서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하느님과는 다르다입니다. 그 다름에 대해 오늘 제 이독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다음 주에 들을 복음 말씀과 합쳐져서 하나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느님의 조명에 힘입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도 역시 메시아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엄청 깨지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자마자 바로 당신의 순환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이야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인의 평균치인 베드로는 거기에 그냥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영광 받으셔야 할 분에게는 순환이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믿고 싶은 하느님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하느님은 힘센 하느님이지 약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약한 우리를 도와주는 하느님이 매력적이지 우리의 약함을 공유하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은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치워주는 하느님이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하느님은 해결사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라며 조롱듣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열심한 신앙인들일수록 힘센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을 좋아합니다. 속된 세상과 죄 많은 인간과는 아주 격차가 많이 나는 하느님에 대해 더 매료됩니다. 세상에 들어와 육화하시려는 하느님을 자꾸 저 높은 하늘 옥좌에 끌어올려서 앉혀드리고 우리의 기도나 받으시라고 합니다.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합니다. 속됨을 멀리해야 거룩해진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데에 그 누구보다도 빠릅니다. 베드로도 우리도 여기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이지만 앞으로 계속 깨져나갈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기 스승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겁니다. 그렇게 깨져가면서 인간의 약함에 대해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도 같이 깨지고 변화되고 성장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을 잘 알아들어가면서 하느님께 무릎을 꿇는 그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를 잘 알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고 그 마음으로 남들에게도 관대하고 그 약함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시는 겁니다. 너무 단단해서 빈틈없을 정도로 경직된 그런 반석이 아니라 부서지고 부서져서 주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 편지글에 남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입니다.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Padre omnipotente,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주님의 교회를 살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이 땅의 공직자들을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공적 신분과 직분을 올바로 깨닫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함께 살아가면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도 주변을 살피며 다양한 이들과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신앙의 빛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한 믿음과 희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산지에서 바치시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결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미스테리움 피데이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성녀 모니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해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Per ipsum et cum ipsum et in ipsum et Spiritu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tis salutaribus mu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 sed libera nos a malo. Libera nos, Quesumus Domine, ab omnibus mali, t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 ut opt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Fiatum est regn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Amen.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예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